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여 싸우니 우리가 더더욱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형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진정 그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복음과 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광풍 속에서 발견된 복음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의 한 방편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장씩, 마가복음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내려오셔서 우리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이 기자들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고 싶으신 것들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 어려움에도 힘듦에도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발을 걸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고 그런 와중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빛으로 그곳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계속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쁜 소식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형편을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백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 말씀을 꼭 한 번씩 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붙들고 고민하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좀 비추어서 나는 진짜 그 복음적인 사람인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가? 계속 점검해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자꾸 그 길을 달라고, 그 깨달음을 달라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이 마가복음은 잘 쓰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이렇게 좀 보이고 그 의도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도록 원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 속에서도 느끼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일,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 정말 절망적인 일, 정말 끝간데 간 어떤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 그런 일들, 정말 수도 없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이고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것에 증폭된 어떤 능력보다는 맞닥뜨리는 그것에 대한 절망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다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풍 속에서 발견된 복음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닿을까? 그것을 조금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고 또 외부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도 한번 쭉 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것도 여러 은혜를 나누었지만 결국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너희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너희 속에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유 시작된 다음, 끝난 다음에 21절에 등경 위에 등불, 그것이 좀 설명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앞에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그것에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한 면으로 21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등경위의 등불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등불은 켜는 이유가 어두움을 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켜고서 아래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내 주변의 것들을 다 확인하려고 하는 일이겠죠.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됐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비춰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말씀으로 보았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할지를 여러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결국은 다 나타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겠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사명을 갖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들로 살아갈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저거 정말 대단해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쟤 왜 저렇게 살아? 이럴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려진 거죠.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데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려진 것입니다. 근데 그 가려진 것은 우리가 늘 이렇게 비추고 비출 때
이렇게 다 나타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그 복음을 비춰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묵상에 꼭 이렇게 좀 이 말씀을 빗대어서 창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서로 이것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이거 만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 우리들의 삶에 살다 보면 이거 이렇게 살면 이렇게 부딪히는데 저렇게 살면 나를 저렇게 판단할 텐데 이런 걱정들이 우리는 수시로 듭니다. 그러면 우린 계속 헤아려야 해요. 듣는 것을 삼가야 되겠지만 계속 헤아려요. 묻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줄다리기를 그러니까 씨름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야 하는군요.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더 자신감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곧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고 그 씨앗이 온전해지고 열매 맺고 이제 그렇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끝날 때 추수의 때겠죠. 그때 알곡을 추수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점진성을 계속 이렇게 가져야 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30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고 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산되고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정말 먼지같이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땅에 뿌려져서 그게 썩어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씨앗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계속 일이 되어질 때 우리의 그 거룩함이 계속 쌓여져 갈 때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 가르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온 목적을 계속해서 심어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을 내가 다 찾을 거야.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구원함에 이르게 할 거야.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결국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또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본문 전에 이렇게 진행된 거죠.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신다고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저편은 이제
다음 5장에서 기록되는 거라사 땅으로 가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저물 때에 배를 저편으로 건너자고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는 거죠. 아까 34절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제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서 또 본문을 보죠. 36절에도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실 거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위에는 헐몬산이 있고 밑에는 뜨거운 사막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가끔가다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목적이 계셔서 어떤 곳을 계속 가시고 있는데 아마 그 와중에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37절에 곧바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호수인데 이런 광풍이 일어날까 생각해봐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배에 막 물이 찰 정도로 엄청나게 큰 풍랑이 인 것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38절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어부 출신들이에요. 근데 어부 출신들이 이 정도로 황급하게 놀라 넘어질 정도면 엄청난 광풍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마 베개까지 비고 주무셨다고 하는 표현은 아마 그냥 팍 주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피곤해서 조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작정하고 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도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냥 주무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셔서 우리가 1, 2, 3, 4장을 걸쳐오면서 봤지만 정말 쉴 겨를 없이 계속 사역하시는 모습을 성경도 그렇게 쉴 틈 없이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일들로 얼마나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근데 그 피곤함이 또 이렇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그렇게 아주 요동을 치는데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진짜 주무셨을까? 아니면 제자들을 이렇게 좀 떠보려고 기다리고 계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엔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진짜 놀래서 혼비백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다 어떻게 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제 얼마나 황급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풍랑이 막 일 때 예수님이 처음 생각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지껏 어부 생활하면서 익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돛도 내리고 여러 가지 방편을 취해봤겠죠. 근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이제 황급하게 예수님이 생각났고 예수님을 깨우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정말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제자들은
절실함보다는 좀 원망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잠만 주무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아주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먼저 제자들을 꾸짖고 이 일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이 명령부터 내리십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게 명령하셨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주 평안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막 황급하게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 앞에서 일어나서 바로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잠잠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제자들이 느낄 수 있었을까? 이런 장면들을 좀 마음에 두시고 계속 이어나가 보죠. 그랬더니 그리고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물론 성경 곳곳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이라고 느껴지는 건데 책망을 들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여태까지 1, 2, 4장, 이 4장까지 오면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뭔가 이 광풍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확인해 주고 싶은 게 계속 있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만 데리고 배를 띄웠고 또 어디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광풍이 몰아치고 이것은 흡사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나서의 광풍이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장면에서 이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거 말씀을 드릴 때도 그 광풍이 칠 때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광풍을 몰아치게 하는 그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쫓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목도하고 있어요. 막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환호하고 따르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 처음에는 진짜 메시아야. 나는 정말 저분한테 평생을 맡기고 헌신하고 나는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쫓아갔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나라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나는 오른편에 있을 거야. 왼편에 있을 거야. 이런 서로 간의 싸움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뽑혔지만 엄선하여 뽑혔지만 잘하지가 않는 거죠. 계속 그만 한 거예요. 그런 면면을 조금 여기서 상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굳이 이런 모습을 비추고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면면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렇게 찝으신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의 얘기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나도 얘기했지만
요나의 모습이고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결국엔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고 나는 주님을 구세주로 모셨다고 맨날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생활한다고 이렇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막상에 닥친 일, 풍랑 같은 일, 제자들에게 갑자기 닥쳐진 일들 같은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나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여지껏 제자들은 여러 경험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숙식하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전수해 주신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아마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어떤 신뢰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풍랑이 칠 때 뭔가 대처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 결국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아직도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훈련이 잘 된 제자들이라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여기는 배를 띄워라, 저기 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지껏 경험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일들만 계속 해오셨으니까. 그러면 풍랑이 와도 나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데, 내가 함께 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생각이 먼저 나야지 우리는 정상이다. 이 제자들의 자리가 그런 자리이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제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이런 풍랑이 주어졌고 풍랑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풍랑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제 풍랑이 왔을 때 그냥 마음이 담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 일들보다도 더한 일들이 앞에 더 펼쳐질 거예요. 이제 아마 제자들의 앞날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고 엄청난 순교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펼쳐질 텐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모습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상황을 동원하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너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왜 그것 먼저 생각하지 않느냐?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섭다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이 강단에서 한 두세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세상 일을 두려워하고 앞에서 벌어질 일 걱정하고 그것이 진짜 되면 정말 두렵기까지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 아주 몰입이 됩니다. 걱정, 근심 아주 밤잠도 못 자면서 끝장을 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시는. 제자들이 광풍이 무서웠다면 아마 그 광풍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무서움, 두려움이 대상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은 사실 제일 두려운 분이시잖아요.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한테는 그 절대자가 제일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제일 무서운 거죠. 제일 두려운 거죠. 그러면 이런 풍랑의 상황 속에서 저거 무섭다고? 나는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풍랑은 별로 무서운 게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이것은 정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난번 그 8장의 말씀처럼 그 아들 병든 것 고쳐달라고 왔던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모습으로라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자꾸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삶 속에서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인공인 제자들처럼 그렇게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옛사람의 그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또 이 사단의 어떤 올무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분이라면 그분을 명확히 내가 이해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걱정, 근심 정말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로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라는 표현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와도 싸우고 내가 싸워서 내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바로 옆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시고 그것은 계속 그 헤아림이 증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 옆에 사람이 생각하고 나에게 힘주고 격려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제자들도 같이 공동생활을 했으니까 여기서 느꼈던 일들을 서로 나눌 것입니다. 아마 서로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사역을 진행하면서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감정과 그 격려는 계속 공유됐을 것입니다. 그 일들로 내가 연약하면 내가 조금 이번에 연약해서 조금 절망하고 또 절망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한 제자가 와서 그것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때 풍랑 만났을 때도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서로 독려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반응은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라고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누구시기에 이 표현을 계속 되뇌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는 그 대답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누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건 별 관심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일주일 내내 붙들고 묵상하시면서 아마 헤아리고 또 헤아리다 보면 성령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꼭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두서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들을 이렇게 면면히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또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서로에게 또 격려하면서 우리가 참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기에 내게 이렇냐고. 그분을 발견한 거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명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